오늘 가정에는 다 중요한 보배, 보물들이 하나씩 있죠. 그것이 누굴까?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보배, 보물인 아내가 더 잘할 때는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게 꾸며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그랬어요. 엊그제는 이제 어진 여인은 지혜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비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종류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허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의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가정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오늘 말씀대로 다 지혜로워서 가정을 세우고 지혜비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건설적인 사람이냐 파괴적인 사람이냐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면 가정을 허무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랬죠. 이세벨은 이제 남편을 만나고 우상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왕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이제 그의 끝이 참 아름답지 못한 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가정의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여인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여인. 신부는 비록 기생나비였지만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자기의 가정의 식구들의 생명을 보장받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참 그리스도의 가문에까지 들어오는 엄청난 복된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였던 이 여인 룻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참 지혜롭게 또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런 여인.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여인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근데 항상 성경에는 남자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항상 나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선교하는데 바울의 사역을 도와든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늘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또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여러분 쭉 뒤에 가서 보면은
26절에 뭐라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이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의 자손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 하는 것을 보죠. 27절 하나 더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 이 샘, 이 은혜를 그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매를 맞는 사람이냐 자기를 보전하는 사람이냐 무엇에 따르냐? 입술에 따르다. 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매를 벌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보전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떠하냐? 남자는 말을 너무 안 해서도 문제인데 여성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도 문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지혜가 없을 때는 이제 스스로를 다 매를 벌게 되지만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보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이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4절에 보면 나오죠.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소가 없으면 그냥 그 구유가 깨끗한 거예요. 외양간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가 있으면 많은 것을 얻게 되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그 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 열매,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명철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과 이 수고를 이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명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명 준다, 어떤 일을 한다, 거기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을 감당하는 데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는 속아주는 이 열매 이것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자체가 때론 내게 힘겨울 수가 있어요. 역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소가 주는 열매, 이 소가 가져다 주는 그런 많은 결과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럼 막 누가 그 장애물 좋아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 주나?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넘어서서 유익, 장애물 너머에 있는 유익과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앞에 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고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소가 가져다주는 많은 영적인 유익과 또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슬기로운 자는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8절 나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깜깜합니다. 걸어가도 심지어는 돌에 부딪혀 넘어져도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슬기로운 사람은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어요. 행동을 삼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언행이 일치가 되어서 늘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어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일만 열면 하나님, 일만 열면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 중심인 것 같고,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야. 그러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하더니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는구나. 급할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16절 보면 16절 나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난다 그랬어요. 악을 떠난다.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악이야. 그럼 빨리 그것을 떠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빨리 손을 털고 정리하고 일어설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3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5절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슬기로운 자는 은총을 입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오히려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왕에게 슬기로운 신하는 그때마다 어떻게 슬기로운지, 사람인지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함으로 왕에게 은총을 입어요. 야, 너 믿을만하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왕에게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의 진노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왕의 진노를 있으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왕에게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보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왕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존중이 여깁니다. 그러나 그를 우습게 여겨요. 뒤에서 딴소리예요. 뒤에서 자꾸 끌어내려요. 왕이 그거 알지 모릅니까? 그건 경멸이에요. 완전히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허무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어리석어서 스스로 허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